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살펴보았던 8장 1절에서 1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환상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들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모든 것을 실현시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풀어준 환상의 뜻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시대가 아니라 먼 훗날에 그 일어날 일들까지 그대로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앞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순양과 순염소를 보았습니다. 이 순양에게는 두 개의 뿔이 있었는데 가브리엘은 이 두 뿔에 대해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두 개의 뿔은 강력한 왕이었던 메대의 다리오 왕과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순양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메대와 바사 제국, 그 강력한 제국도 결국 멸망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순염소, 즉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순양의 뿔은 강력했고 그 순양을 막을 자가 세상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순염소가 그 강력한 순양의 뿔을 꺾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메데 바사 제국은 물론 수많은 땅을 정복하여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아래 4명의 장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충신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어서 작은 뿔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 자라나서 하늘의 군대를 짓밟습니다.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제단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놓아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것은 우연한 일치다. 어쩌다가 그렇게 맞아 돌아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후대에 조작이 된 것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한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몇몇 리더들이, 영웅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 세력과 권력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즉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힘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다니엘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알고 있다 한들 사실 대비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예언 중에는 순양이 하늘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린다는 고난도 예언되어 있는데 대비할 수도 없고 너무나 먼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힘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또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면서 내 앞날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것 또는 유익이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이익들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 왕국에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롭게 세워지죠. 세상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뀐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누리게 되고 더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분주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에 결국 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한한 것들, 끝이 있는 그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또 메데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즉 세상의 악이 아무리 흥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까지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득세하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의 힘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끝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결코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비록 여러 날 후에 일일지라도 이 환상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메데 바사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헬라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대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끝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광도 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하고 부르시면 다 사라지게 되는 안개와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확실히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다 끝이 있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확실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맛보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영화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이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적절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악이 흥왕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